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원근갑처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러주시고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배우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우리가 환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환란 휴거는 없다라는 무휴거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부분 휴거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신앙생활을 좀 부실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환란기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휴거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정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시기에 부분적으로 휴거가 된다는 게 부분 휴거설입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주된 이유가 내 공로나 행위나 영적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의 일부를 세상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시고 몸인 교회가 휴거가 되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지체들 그리고 성숙한 지체, 미성숙한 지체에 가리지 않고 다 같이 휴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 환란기 중간 휴거설이 있고 환란 후 휴거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환란 전 휴거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전 휴거설이라는 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환란이 닥치기 전에 일제히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교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형벌, 진노의 형벌이 이 땅에 임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환란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환란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환란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말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이것을 마지막 날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환란은 세상이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의 환란은 주체가 하나님께서 환란을 내리시는 겁니다. 또 환란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냐? 일반적인 환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 공격당하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날의 환란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당한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의 환란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을 보지 않고 휴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성도가 있었고요. 신약교회 성도도 있고 환란기 성도가 있는데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란기에 있는 성도는 신약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기 때에 뒤늦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환란기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했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떠한 것도 기품이나 높음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어떠한 장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중간에 신앙생활을 부실하게 했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면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다. 중간에 끊어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eternal life라는 게 있고 하나가 everlast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eternal이라는 것은 우리 창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eternal이라고 하면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원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만 이터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죠. 구세주로 영접했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럼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중간에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영원토록 계속돼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이야기할 때는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해요. everlasting. everlasting은 ever, 언제까지나, last, 지속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신앙생활 부실하게 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당한다거나 영생을 빼앗긴다거나 하면은 영존하는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환란기가 다가왔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부실하다고 해서 땅에 내버려두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한다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부실하다고 해서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 이게 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은 그가 상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을 받고 국가유공자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내란죄라든지 반란, 뭐 이런 데 연루되면 상을 다시 영시에서 박탈해 버립니다. 왜? 그는 잘했다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너한테 점심 사겠다. 밥을 사줬어요. 공짜로 그냥 사준 거예요. 이거는 내가 행동이 좀 부실하다고 해서 야 전에 내가 공짜로 사준 밥값 다시 돌려다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값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구원이기 때문에 오직 믿기만 하면 아무런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부실하다고 해서 그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요한계시록의 교회라는 단어가, 교회는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신약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하고 2장하고 3장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계시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땅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장 11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셨어요. 곧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땅에 있어요. 이 땅에는 그런 7교회가 요한이 환상계시를 볼 당시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서모나 교회가 나오고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3장으로 넘어가니까 사대 교회가 나오고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 뒤에 교회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이후로는 교회가 땅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4장과 5장에서 교회는 하늘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6장 이후로 어린 양의 7 봉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병의 심판할 때는 이 땅에 성전은 나오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은 왜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누구 겁니까? 어느 민족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겁니다. 신약교회는 성전이 없어요. 신약교회는 예배당은 있는데 성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거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환란기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나타나느냐? 22장까지 갈 때까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나오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나오라고 초청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기서 교회가 나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면서 구원에 대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이때만 교회가 있어요. 1, 2, 3장하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구원 초청 부분만 있고 실제 이 땅에 환란이 쏟아질 때에는 교회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4장과 5장에서 하늘에 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환란기 때 교회는 이 지구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전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1장,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성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요. 또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때 3년 반이 지나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등장하는데 신약 교회는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는 어디로 갔느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에 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늘에 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니까 하늘에 한 왕자가 있고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누가 앉아 계실까요? 왕자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 왕자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어린 양께서는 서 계십니다.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이 서 계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독립된 계시로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취해가지고 가지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자 주변에 누가 둘러서 있느냐 하니까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24 장로가 있다고 했어요. 24명의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대형교회에서 이거 흉내 내는 교회 많습니다. 목사님이 장로 꼭 24명을 뽑습니다. 목사님도 단상 뒤쪽에 24장로 쫙 해가지고 흉내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 가지고 장로교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봐라, 하늘에 24 장로가 있지 않느냐. 목사는 없고 장로는 가 있다. 목사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 아니고 장로교는 하늘에 가 있다. 봐라, 이 장로교는 하늘에도 간다. 이게 감리교 없고 감리교 감독 이런 사람 안 나오잖아요. 뭐 권사나 수사나 안 나오는 24 장로가 있다니까 장로가 제일인 줄로 아는데 그런 의미의 장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라는 개념은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장로교의 장로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를 말하느냐? 목사, 장로, 감독 세 가지 다른 표현이 있는데 결국 동일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라는 말은 목양자,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자를 이야기하고 장로라는 신분은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어서 성도들을 상담해주고 성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자를 이야기하고 감독이라는 말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비숍, 승정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안진교회에서 몇 개 지역에 있는 교회를 묶어서 그 교회들의 우두머리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는 그 감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떤 이단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고 다스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뭐 평신도들의 대표니 목사님을 보좌하는 장로니 그런 개념의 장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엘더라고 하는 장로들은 24명의 장로가 지금 왜 24명이 있느냐? 왜 24명이 있느냐면 제사장 직제가 24명의 제사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상 2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이 누구가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고요.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두 사람이 한날에 동시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트라이앵글 파이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엉뚱한 다른 불을 바치다가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누가 남느냐면은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남았습니다.
옆에 이상 24장에 보니까 아들 4명이 나오고 1절에 2절에 보니까 두 아들은 먼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엘르아살의 아들들이 있고 이다말에게도 아들들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우두머리 사람들이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들보다 더 많으므로 그들을 이같이 나누었으니 곧 엘르아살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가 16사람이요 이다말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8사람이라. 엘르아살 계열에 16제사장이 있어요. 이다말 계열로 8사람이 있어요. 합계 몇 명이에요? 24명입니다. 이 24명이 만차를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마다 이 제사장이 24명이 돌아가면서 직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모으면 몇 명이냐면 24명이 됩니다. 24 제사장 직제입니다. 자, 근데 왜 제사장이 거기에 가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교회 성도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은 장로이면서 제사장인 사람, 신약교회 장로이면서 동시에 구약시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24장로라는 것은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하늘에 다 와 있는데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24명의 장로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24장로가 있는데 흰옷을 입고 앉아있고요.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관을 쓰고 있어요. 관. 이 관은 언제 받아요? 관은? 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습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관 종류가 여러 관들이 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우리의 관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의 기쁨의 관, 자랑의 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또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경주를 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라톤 경주하니 올림픽에서 썩어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관을 얻습니다. 월계관, 운동선수에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런 관을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신부, 그분의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에 있는 처소에 데려가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라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죄에 대한 삭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가 주님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결산보고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그 받는 상 가운데에서 잘하였다 이런 칭찬의 말씀도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영광의 관, 의의 관, 기쁨의 관 이런 관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장로가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시상식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시상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시상식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전부 하나씩 쓰고 나왔다. 금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관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집니다. 관을 바칩니다. 그리스도 심판식 다 끝났고 지금 그 신약교회 성도들은 지금 24장로와 함께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다 옆에 페이지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이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자, 24장로가 바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중요한 게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사.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구속하사, 저희를 구속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속 안 받은 사람이고요. 주께서 저들을 구속하사. 그러니까 이 노래 부르는 24장로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돼요. 이 24장로가 고백을 하면서 주께서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니까 주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24장로가. 그냥 성도가 아니고요. 환란기 성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 성도라는 겁니다. 낱말하듯이 주께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제사장으로 아멘. 베드로전 12장 9절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약교회 성도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늘의 왕좌 주변에 지금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지금 불벼락 맞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환란기 이전에 성도들은 다 휴거돼서 하늘에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한계시록 7장을 가지고 14만 4천 명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에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이단에서는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가야만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
14만 4천 명 휴거 안 됩니다. 이 휴거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땅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신약교회라면 벌써 휴거가 돼야 되는데 휴거가 안 되고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이라는 데에서 우리는 휴거가 되지만 이 성경책이라든지 프린트물은 휴거가 안 됩니다. 이거 공중으로 조금 올라가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땅에 두고 갑니다. 땅에 두고 가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성경책과 이 성경 교재와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걸 보고 뒤늦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출석교인으로 종교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은 안 갖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노래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영접한 적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다른 성도들 안 보이고 자기하고 몇 사람 보이고 목사님 아직 안 가셨네. 목사님 없고 우린 다행히 일찍은 목사님이고 성도들과 아무도 없이 다 증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네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 읽어보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남겨졌는지 left behind 왜 우리가 여기 남겨졌는지 성경 보면 나오거든요. 아하 진짜 믿는 사람들이 벌써 하늘로 갔고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남겨졌구나. 뒤늦게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라. 어느 지파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교회가 아니냐? 7장 1절에 보니까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이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봉인을 누가 해요? 천사가 봉인해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누가 읽어볼까요? 예. 구속의 날까지 믿는 자들이 봉인된데 누가 봉인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봉인됐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봉인됩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성령으로 봉인된 자들이 아니고요. 천사가 봉인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다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만약 이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면은 르벤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아시아를 상징합니까? 아니면은 유다 지파는 어디 장로교입니까? 그리고 아셈 지파는 갈릴리교입니까?
완전히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글자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하나도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그 지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영적 의견, 영적 갓, 영적 유다, 영적 시므온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영적 유다나 영적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은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니까 9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보라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오는 큰 무리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 all nations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들, 신약교회 안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휴거가 되는데 여기 뭐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유대인이 있고 14만 4천 유대인이 있고 또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에서 나온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따로따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신약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아니 성전에서 만나기로 그분을 섬깁니다. 이 신약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신약 교회는 성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환란기 때 지어질 그 성전, 물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걸 찬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성전이 있습니다. 환란기에도 환란기 성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교회는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병대 극기훈련 갔듯이 7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는데 마지막 날들의 환란은 연단이나 훈련 코스가 아닙니다. 연단이나 훈련 코스면 최대한 안전 보장이 돼야 되겠죠. 아니, 해병대 극기훈련하러 갔는데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고 나오는 게 극기훈련하는 의미가 없죠. 납을 좀 정제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순도가 높은 납으로 만들려고 용광로에 넣었는데 다 타가지고 못 쓰게 되버리면은 이 연단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는데 그게 무슨 연단 극기훈련 프로그램입니까? 훈련 코스가 아니고 심판과 형벌 코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행동이 좀 불량하다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그 환란기 가운데 밀어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환란기에는 들어가지만 환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환란을 통과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환란기에 자기의 성도들을 보호를 해준다면 승부자는 왜 생깁니까? 적그리스도한테 눈에도 안 띄고 적그리스도가 찌르더라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형벌당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다 순교를 당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면 순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이건 하나님께서 보호하면서
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환란을 받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환란을 겪은 자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테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날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너희들이라고 해서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고요. 그들이입니다. 그들이 아이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그들이 아닌데 이번엔 너희입니다.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는데 그날이 도둑같이 그들은 덮치는데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하고 너희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파멸이 이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밤에 도둑같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갑작스러운 파멸은 그들에게 임하고 너희는 그날이 너희를 갑작스럽게 덮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받아 진짜 죽는 사람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진짜 이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핍박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던 그 마지막 날의 환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배도라는 말은 저 다른 데 보면 내 배도 배 부르죠? 내 배도 기뻐 안 해요. 그때 배도라는 말이 그때 한 번만 나오고요. 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가 맞은편에 서는 건 배도가 아닙니다. 불교도나 뭐 이런 이방 종교에 있던 사람이 적그리스도하고 같이 손잡는 것은 배도가 아닙니다. 원래 그 한편이기 때문에. 어떤 게 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변심이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진리를 알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의 편이 돼가지고 정승의 표를 받고 뭐 이렇게 돼야만 배도가 되는데 성경 그런 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수가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일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배도가 아니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문제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 뭐가 떨어져 나가요? 세상과 교회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 비로소 마지막 날 그날 7년 환란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교회가 휴거가 되지도 않았고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환란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이야기죠.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니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Son of Perdition이라고 하는데 딱 두 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요한복음 17장 전장의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17장 12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다만 오직 한 명 멸망의 아들 뿐입니다. 멸망의 아들을 다른 유다 말고는 하나도 잃어버린 자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른 유다를 가리켜서 Son of Perdition이라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은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스스로 목매어서 죽죠. 스스로 자살합니다. 그는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니라 곧 자기를 팔 다른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유다가 떨어져 나가고 나서 12사도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새로 뽑은 마띠아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처소로 가기 위해서 범법함으로 거짓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의 처소 어디에는 지옥이죠. His own place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본래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유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 다른 유다와 같이 멸망의 아들로 나타날 것인데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정말로 지옥에 가 있던 다른 유다가 진짜 이 땅으로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 행세를 할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반역을 하는 그 사람이 지옥에서 정말 His own place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다시 적그리스도 행세를 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성육신한 것을 흉내내기 잘하는 마귀가 어떤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악마적인 존재가 태어나게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다른 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먼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아직 안 나타났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왜 아직은 안 나타납니까? 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2장 6절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뭔가가 저지하고 있다고요. 불법의 진리는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두고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고 마귀는 온갖 마법이나 강심술이나 뉴에이지 운동이나 정성술이나 이런 거 통해가지고 이미 불법의 진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뭔가가 막고 있어요. 누가 막고 있어요? 마귀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거든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불법의 진리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정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쭉 하늘로 옮길 때까지는 이 불법의 준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길에서 길가에 뭔가 큰 돌 같은 거 굴려가 차가 못 지나가게 막아놓은 상태예요.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엔진 시동도 걸렸는데 그런데 이 돌을 길에서 하나님께서 치워버리면 저 휴고시켜가지고 교회를 치워버리면 그제서야 이 세상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인간의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가혹한 짓을 저지르고 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희 교회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는 불법의 진실을 저지하는 세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때 환란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왜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누가 읽어볼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날을 지켰은지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오는 세상에 있는 땅에 왕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네, 여기 보니까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한 그리스도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고 했어요. 영어에 보면 이제 keep from으로 나와 있거든요. keep from,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근데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keep A from B를 하나의 주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from을 그냥 단순히 부사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시험의 시간이 시작될 때 바로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할 것이다. 기발한 메시지죠.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 시험의 시간이 딱 시작되는데 프람 바로 그때부터 이때까지는 예수님 모른 척하다가 환란기가 시작되면 그 시작 시간부터 지키기 시작한다라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킥프람이 한 문장이라는 거, 하나의 수거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면하느냐는 겁니다. 시험을 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의 시간을 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의 시간이에요. 예찬이하고 예승이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수요일날 영어 단어 시험을 봅니다. 화요일날 프리테스트, 사전 테스트를 봐요. 사전 테스트에서 100점을 받으면 이거는 시험 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일날 본 테스트 면제입니다. 그래서 you are exempted from the test. 야, 그러면 예찬이하고 예찬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시험 면제라면 축하한다. 그럼 다른 애들 수요일날 불합격된 애들 다 시험 보는데 너희는 그럼 학교 안 가고 운동장에서 공창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대신에 학교 뒤쪽 책꽂이에서 동화책 같은 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데 자기는 동화책 보고 쉴 수가 있어요. 자기는 뭘 면제받았어요? 테스트 면제받았어요. 테스트. 근데 똑같은 시험 면제인데 유족자매는 유학생의 아내 자격으로서 그 한 학기 동안 원하는 걸 수강할 수, 원하는 과목을 한두 과목 정도 수강할 수가 있어요. 한 과목을 수강을 했어요. 근데 정식으로 입학하고 성적 채점을 하고 나중에 졸업장이 나오고 그런 과정이 아니고 가서 이제 한 강좌를 배우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이 딱 되었어요.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도 일반 학생하고 똑같이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you are exempted from the hour of test.
시험 시간 문제 받으면 그러면 뭐 하니까 집에 가서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날 수업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알죠? 시험을 면한다고 이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시험 기간 안에는 환란기 안에는 들어가는데 환란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환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환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늘에서 뭐 별들이 막 떨어지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괴물벌레들이 사람들에게 막 덤벼들고 전염병이 퍼지고 포탄이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이게 뭐 누가 누군지 포탄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사람을 골라가면서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환란기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서 테스트만 면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문의 말씀은 환란의 기간을 The hour of temptation이라고 했어요. 시험의 시간을 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시간, 시험의 기간 동안에는 시험이 일어나는 그 땅에 있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7년 동안 환란기 시험의 시간이 되는데 그 시험의 시간 동안에는 너희는 저 위에서 쏟아지는 벼락 맞아라 나는 옆에서 저 동화책 읽고 있겠어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 자체로부터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른 처소 시험장 말고 강의실 교실 말고 안전한 거처에 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리를 오시면 공중으로 채에 올라가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하늘에 있는 처소를 우리를 7년 동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7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시험을 면제받은 정도가 아니라 시험의 기간 자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환란 전 휴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은 pre-tribulation, 환란 전 휴거들을 읽습니다. 아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로마서 강연을 하고 그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3장 9절에서 31절 살펴볼 텐데 그 구절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저 아이콘 언제 있어요? 온 되죠? 이렇게 해야 되지. 온 상태거든요. 자, 어디 있죠? 그거 할까? 거기 이거 나와요. 네. 그렇죠. 네. 됐습니까? 네. 네,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까지 저부터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어려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물편이 들고 성령하는 자가 없으니 받는 사람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시로 속임수를 시험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큰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따름으로 하늘과 목숨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합종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생기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우시고 이롭게 대합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의 선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네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혀드리니까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살아갈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이의 법으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롭게 되느냐.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리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아멘. 아멘. 로마서 1장과 2장, 3장 초반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과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 자기가 아는 진리의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기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전하고자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신격과 권능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에 그리고 수치스러운 애정 가운데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을 자기 속에 두기 싫어하는 이 죄로부터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한 일과 모든 이런 죄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극도로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냐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볼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착한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을 행하고 또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조차도 자기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책망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주의자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말씀을 지키진 않고 율법을 받은 것 그거 안에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자기들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다. 그런데 성경은 몸의 육체의 어떤 표식을 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할례는 마음에 행하고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속으로 회심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자랑거리가 있느냐.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기의 가문과 육체적인 출생을 자랑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았는데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메시아 언약도 받았고 그러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나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들이 그들을 숭상 안 하고 그럴 경우에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신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 나의 거짓말, 나의 불량한 모습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내가 쓰임을 받았다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책망을 받겠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선만 있으면 악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느냐. 나처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저게 악이고 그래서 선이 무엇이구나. 선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정죄에 받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도덕군자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 결론은 뭐였어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 검증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4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1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죄라고 가르쳐주기 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달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인정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어요. 많은 종교에서는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수행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흔히들 요즘 열린 예배 그런 거 하면서 Seekers Service라고 해서 구도자 예배라고 해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외국에 있는 빌 하이델스 목사님인가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윌로우 그릭 처치 이런 쪽에서
열린 예배, 뭐 오픈 예배 해가지고 구도자 예배라는 걸 드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하게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종교적인 분위기가 싫어가지고 안 오기 때문에 음악도 좀 세속적인 음악도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연극도 재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구도자, 도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쇼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수입이 됐는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구도자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다 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 그 길을 버리고 자기 고집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그런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정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유익한 것을 추구합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돌무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 썩어가는 그런 뼈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구멍, 입만 열면 그 안에서 썩은 거, 부패한 거, 악취가 나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혀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입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혀로 거짓말을 하고 입술로 사람을 해치고 모략하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14절에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입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저주를 내뱉습니다. 참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혀 밑에 독기 들었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말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는 쓴 것으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쓴 뿌리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할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불평과 불만, 마음속에 쌓아놓았던 불평과 불만을 가리켜서 쓴 뿌리라고 합니다. 쓴 뿌리는 왜 이게 쓴 뿌리냐면요. 쓴 뿌리를 질근질근 씹다가 이걸 꾹꾹 삼켜요. 내가 진짜 덮고 가자. 근데 언젠가는 그게 또 이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잘근잘근 씹으면 또 쓴물이 또 나옵니다. 옛날에 아마 칡뿌리 같은 거나 쓴 나무뿌리 같은 거 씹어보신 분이 이게 뭔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쓴 뿌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염시킨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탐욕을 품고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수박과 마늘과 참외와 오이와 이 좋은 것을 먹었는데 채찍과 매맞음은 생각 안 하고 여기 광야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푸석푸석한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 이걸 가리켜서 쓴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 입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는 감사와 찬송을 내기도 하지만 똑같은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입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이 발도 문제죠. 이 발로 죄 짓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꼭 뭐 피를 흘리러 살인을 하러 가는 건 아닌데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제약된 장소를 찾아가는 이 발로도 우리는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로 걸어가니까 그 앞에는 그들이 발로 걷는 그 길에는 파멸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 57장 21절 주의 말씀에 주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죄인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18절 말씀은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공포심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혹시 나한테 날벼락을 내리지는 않나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알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을 성경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권위에 복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죄인들은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흔히들 하는 말로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죄인들은 안 무섭다는 겁니다. 안심하고 마음 놓고 심판자가 없으니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죄에 빠져있는 앞서 이야기한 이방인들, 도덕주의자들, 종교인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록된 성문서로서 율법책을 주셨고요. 이방인들 역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서로 변론하고 성사하고 그 증언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누구한테 말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다루느냐면 죄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것을 막습니다. 죄인들의 변명하는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유죄라는 것을 선언해버립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자기 죄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죄를 깨달았으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죄에 대한 구세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너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의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훈육 선생, 개혁성경 표현대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고 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심판과 형벌을 면하려면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구세주를 찾아가라고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했어요. 율법 밖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율법하고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의는 율법과 대언자들로부터 증언을 받은 의라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 대언자들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증언을 하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를 믿음에 주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율법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말씀처럼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 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아멘. 22절 보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 의는 어떻게 받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믿음을 가져준다, 대신 믿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고 완성자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만 faith of Christ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faith i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되었는데 땅 위에서는 저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놓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리고 오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 제자들한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습니다. 24절에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이 사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신하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하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는 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아야 될 판인데 뭐 골백번 절을 해라고 하더라도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될 판인데 믿으면 다 된다고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데 I believe 하고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실상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당신을 붙들고 믿겠습니다 하고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I believe라는 건 자기의 신념과 의지와 자기의 선택 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faith는 없어요. faith는 없어요. believe는 동사입니다. 내가 뭔가를 믿기로 작정하고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내가 선택을 하는 문제예요. 근데 faith는 명사만 있지 faith의 동사형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faith,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17절에는 belief, 신념이 아니고 faith예요. faith는 개혁성경 표현대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는데 나며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c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요?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어디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내 신념으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내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구원의 길이고 은혜고 십자가고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뭐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계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그럴싸하네 내가 그럼 이거 믿기로 하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내 의지 결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믿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죄인 것과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고 내한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상태를 faith라고 합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 우리 믿음의 창시자, the author of faith.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요,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그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알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사람 살려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구조대원한테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잡아줘요? 구조대원이 손을 잡아쳐줍니다. 나는 I believe, 나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대원이 내 손을 착 잡아가지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구원하는 나를 물에서 건져주는 것은 살려주세요라는 이 말이 나를 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손 내밀고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는데 이 내민 내 손이 나를 물에서 솟아오르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주는 구조자의 손, 구원자의 손이 나를 잡아채가지고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빠져가지고 맥이 풀리면 손 놓고 이렇게 등 놓고 있지만 구조자가 내 손을 붙잡고 끌어당겨주는데 이것이 faith라는 겁니다. I believe 할 때 faith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서 자,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는지 기록이 나오죠. 3장 16절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참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믿었어요? 안진뱅이가 믿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러니까 오리진 그 믿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능히 일으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 내 신념, 내 의지로 빌리프가 아니고요. 페이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확신을 심어주는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왜 모든 자에게 미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영향력의 범위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2절 그 다음에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가 있게 영향력의 범위는 세상 모든 사람인데 믿는 모든 자 위에만 임합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이 의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실제로 그 의를 입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합니다. sufficient, 충분합니다. 하지만 3절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efficient. sufficient하고 efficient하고 차이 아시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다 열어놨어요. 하지만 초청에 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efficient, 유효합니다. 쿠폰, 무료 쿠폰 동네 다 뿌렸어요. 오늘 점심 한 끼 무료예요. 다 뿌렸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아무나 주워다가 오라고 했는데 들고 그 식당에 찾아온 사람한테만 efficient, 유효합니다. 그거 구겨갖고 휴지통에 넣어버렸거나 방문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렸지만 그 피를 자기 것으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외모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도덕주의자라도 괜찮고 범죄자라도 괜찮고 유대인이어도 괜찮고 이방인이어도 괜찮고 차별이 없이 임하는 일하는 겁니다. 자, 23절에서 정리를 하자면 모든 사람이 앞서 이야기한 이방인들,
도덕군자들, 종교인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은 redeem하면 구속하다라는 말입니다. 노예, 전쟁 포로가 있을 경우에 배상금, 포로 몸값, 인질 몸값을 지불하고 인질이나 포로나 노예를 도로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랜섬,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는 값없이 왜? 구원을 우리가 돈이나 행위나 우리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의라는 글자가 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죠.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 아래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를 보시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화해 헌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해 헌물은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배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가는데 이 바다 용왕이 뭐 그런 거 원래 없지만 사람들이 이제 마귀 이 용왕이 바다를 이제 흉용하게 이렇게 만들면 인당수에서 젊은 처녀 하나를 이제 던져가지고 그 용왕신의 진노를 달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신들은 노하는데 규칙이 없어요. 수틀리면 그냥 노하는 겁니다. 배고프면 노하는 거고 재물을 갖다 바쳐라. 근데 화산이 탁 터지기도 하고 인당수 이게 완전히 바다가 파도가 거칠게 배를 삼키기도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니라 죄인들에 대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의 기초에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바치는데 사람은 이게 뭘 바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돼지를 바쳐야 되는지 젊은 처녀를 바쳐야 되는지 어쨌든 온갖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쨌든 우상의 마음을 달래려고 마귀가 하는 수작이지만 그 재물을 마련합니다. 누가 마련해요? 자기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재물을 하나님 자신이 마련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위한 헌물로 드릴 수 있는 지생물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생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 헌물이 하는 역할은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진노를 바꾸어서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을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이 화해 헌물이라는 그 단어 필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원이 히브리어 카브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카브가 뭘 이야기하느냐면 구약시대에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가구가 3개가 들어있죠. 뭐뭐 들어있어요? 빵 넣는 테이블이 있고 보여주는 빵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추어주는 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로,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막이 하나 쳐져 있죠. 휘장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 휘장이 있어요. 그 성소 휘장에 어떤 무늬가 수놓아져 있어요? 어떤 무늬가 있어요? 캬루빈. 그룹들 모양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하나님께서 두루 돌아다니는 그 화염금과 그룹들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서 막았어요. 무시무시한 그룹 형상이 지키고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하나 있어요. 하나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게 뚜껑이 하나가 있어요. 그 뚜껑은 카브라고 합니다. 이 뚜껑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그늘을 만들어 놓고 그룹들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속죄일 7월 11일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한 손에는 이거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향로 그 접시를 가지고 한 손에는 대접을 가지고 이렇게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때는 이 그룹들이 막고 있는데 휘장을 열어젖히고 안에 들어갑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 돌판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룹 둘이 딱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7번 뿌립니다. 그러면은 속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적대시하지 않고 받아주고 거기서 제사장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언약궤 뚜껑 위 자리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몰시시 긍휼의 자리라고 불러요. 긍휼의 자리. 그 긍휼의 자리를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바꾼 게 화해 헌물입니다. 네 단어인데 3번 화해 헌물로 바꿨고 한 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화해 헌물인데 로마서 3장 25절 화해 헌물 나왔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신다고 했고 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해 헌물로 주셨다. 그때 화해물 이렇게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긍휼의 자리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서 9장 5절에 긍휼의 자리하고 이 화해물하고 똑같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자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는 자는 은혜의 왕좌 앞에 은혜를 베푸시는 왕좌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긍휼의 자리는 찬송가에서는 시온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베풀시 은혜은 시은소 시은좌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지합니다. 자, 그게 예수님이 화해 헌물이 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옛날 지은 과거의 죄들에 대한 사면은 물론이고 또한 구약 시대의 짐승의 희생으로 드렸던 그런 제사가 완전하지가 못했죠. 구약 시대에는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덮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어토먼트라고 하는데 그걸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는 죄를 덮고 가리는 역할을 하지 제거는 못합니다. 죄가 만약에 구약 성도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면 그들은 땅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로 바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를 왜 못 갑니까? 거기에는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이것은 하늘에 가지를 못합니다. 죄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땅속 세계에 있는 낙원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9절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의 죄, 과거의 죄들이 사면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기게 된 거죠.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보니까 서로 볼 수 있는 땅속 세계에 큰 구덩텅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건너편에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죠. 고린도후서 12장이죠.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체에 올라가. 낙원이 셋째 하늘에 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그런 범법들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잘 읽으셔야 합니다. 25절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죄를 사면하신 거예요.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특별만한 죄도 용납지 않으십니다.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한테 전부 다 무조건 죄 용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취했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었어요. 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으니까 공의로운 분이에요. 무조건 죄는 눈 감아주고 간과하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데 일단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예수님을 화해의 헌물로 삼으셔서 피 흘리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조금도 용납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심판해버리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내림으로써 죄를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어떤 의가 드러났느냐? 자신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게 됐어요. 왜? 아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법정에서 내가 재판관에게서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벌금형을 받았는데 심판과 형벌 아래 놓여 있는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핏값으로 딱 지불하시고 재판장이 보고 죄에 대한 죄의 삭이 지불되었으니까 너는 무죄 석방이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겁니다. 내가 빚을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이행하시고 자기의 의로운 생명,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심으로써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로운 상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와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 상태가 깨끗하고 완벽한 상태로 거룩하게 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상태,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법정에서의 무죄 선언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의가 드러났어요. 26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을 말하고 사람의 상태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27절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화해 헌물 누가 줬어요? 우리 행위, 노력, 공로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공로에서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28절 결론,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21절하고 통합니다.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무료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약정, 조건, 요금제 이것이 헐때 걸리지 않으시고 그냥 무료로 주신 거예요. 조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29절 복음이 처음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할례자의 하나님인 동시에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계신다는 아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없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율법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이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 율법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헛된 것이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의 삭슨 사망, 죄인은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33년 반 동안의 이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죄나 흠이 없는 율법적으로 그야말로 완벽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 조건은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의로우신 죽음,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율법의 요구,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는 사망의 삭슬을 지불하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율법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삭이 예수님을 통해 지불되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율법도 인정을 해줍니다. 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은 인간의 노력,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